어, 먼저 오늘 이렇게 그 큰 은혜를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드리는 간증을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그 도전이 되고 누군가에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 저 지난주에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자는 이제 추석 때 국토종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추석이 열흘 정도 되는 그 긴 연휴였기 때문에 무엇을 하면은 우리한테 그 의미가 있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이렇게 자전거 국토 종주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국토 종주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제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으로서 뭔가 하면은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던 도중에 전도를 하면서 같이 여행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거로 국토 종주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자전거 여행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큰 문제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자전거로 이렇게 여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자전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전거를 이제 구매하려고 이제 자전거 집에 갔는데 이제 그 남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마티즈 사러 갔다 이제 그랜저를 사가지고 나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눈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보다 예산이 넘는 이 자전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구입하고 집에 오자마자 이번 종주 여행의 첫 번째 이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고가의 자전거를 사가지고 오니까 와이프가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냐, 한 번 하고 말을 거를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냐, 이 돈이면 우리 네 가족이 추석 연휴 때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하면서 핍박이 이제 시작됐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이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뭐 이런 고난쯤이야 이런 생각이 문득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예전에 그 새가족반이 끝나고 이제 그 수료 간증문을 낸 게 있었는데 그 간증문이 그 주보에 실린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간증문을 20장을 뽑아서 이제 4박 5일 동안 20분에게 이제 전달을 해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행이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 아들과 함께라면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힘들더라도 끝까지 하게 된다면 이제 채훈이의 인생에 있어서 큰 자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저희들의 이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인천까지 차에 자전거를 싣고 올라가서 이제 자전거를 내리고 이제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차를 이제 대리 운전하는 것처럼 탁송하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으로 차를 보내고 이제 저희는 무조건 이제 차가 부산에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산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 이제 시작하자마자 비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우비를 쓰고 이렇게 가다가 날씨를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 날까지 이게 비가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행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도 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채훈이에게 어떻게 할까 이제 좀 쉬었다가 할까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 포기하고 다음 연휴 때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채훈이가 아빠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잘 갔다 오라고 용돈도 받고 오기 전에 호산나 찬양단에서 이제 기도까지 받고 왔는데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저를 이끌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고 하루 종일 비를 맞고 그날 첫째 날 일정을 끝냈는데 생각해 보니까 숙소에 들어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날 전도를 하나도 못 했던 거예요. 비가 오고 그래 가지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비가 와서 못 했다기보다는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게 그 두려움이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전도를 해본 경험도 노방전도라는 개념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제 지인들에게만 이제 하나님을 권면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채훈이하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이제 내일 어떻게 할까 이렇게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전도자를 잘 만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이제 저희가 드리는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착한 분들 이제 저희를 핍박 안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잠이 들어서 이제 둘째 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째 날에 이제 여주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주에 출발해서 이제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이제 편의점을 들어갔습니다. 편의점 들어갔는데 거기에 있는 여자 사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면을 먹으면서 그 채훈이에게 야, 채훈아 이제 저 여자 사장님한테 전도를 해보는 게 어떠냐. 이게 이번이 기회인 것 같다. 이번에 꼭 하고 나가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고 이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사장님 눈치를. 근데 사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계속 통화를 누군가하고 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매장 정리를 하시면서. 그래서 채훈아 지금 빨리 해라. 이제 라면 다 먹고 출발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그 통화 중인데 어떻게 하냐. 이제 다른 사람에게 하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예의가 발라요. 그래가지고 근데 저는 문득 이번 기회가 아니면은 저 사장님한테 못하면 이제 계속 4박 5일 동안 엄청 후회가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채훈이 이렇게 떠밀었죠. 떠밀어가지고 그냥 하자. 우리 후회할 것 같다. 그래서 떠밀었더니 채훈이가 가서 이제 연습한 대로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 사장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시면서 다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는 제가 연습한 대로 저희가 이제 부자가 인천에서 부산까지 국토 종주 여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고 또 그 저희 가정에 어떤 역사를 이렇게 하셨는지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가 20분에게 전달하는 이제 미션을 하고 있다. 근데 여태까지 그 두려움 때문에 한 분도 전달하지 못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대상자이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분 말씀을 생각하면 이제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듣는 순간 저는 그 망치로 한 대 이렇게 딱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주저하고 이렇게 있었을까? 여태까지 왜 전도를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여정을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좋으신 분을 이제 준비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게 됐던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저희가 처음 전도를 했는데 교회 다니세요 여쭤봤을 때 불교 다녀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아마 껌 하나 주세요 하고 그냥 편의점에 나왔을 거예요. 그럼 그 뒤로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4박 5일 동안 이제 전도는 생각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자전거 여행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분께서 오히려 저희를 이렇게 배웅해 주시면서 부산까지 잘 가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해주신다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둘은 이제 그 편의점에 나와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제 가면서 채훈아 첫 번째 전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어때? 그랬더니 엄청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분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분 좋게 다음 이제 전도자를 찾아서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이렇게 또 가고 있는데 이제 충청도에서 경상북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구간에 이제 태백산맥인가요? 아무튼 그 백두대간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화령이라는 곳을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가 저기서 저희가 그 한 500m 정도 되더라고요. 이제 미륵산은 400 몇 m고 미륵산보다 한 100m 정도 높은 거죠. 그래서 저 길을 올라가야 되는데 채훈이가 저한테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면은 저한테 5만 원을 달래요. 그래서
너 이거 못한다, 너 다친다 그랬더니 자기는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못할 거라 생각하고 5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계속 이렇게 끌고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는데 저는 힘들어서 자전거를 끌고 올라가는데 이제 얘는 계속 끌고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니까 이제 거리가 점점 멀어지잖아요. 근데 멀어져서 안 보이니까 저는 이렇게 끌고 가다가 중간쯤에 어떤 남자분 두 분이 쉬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두 분에게 물어봤죠. 근데 그 초등학생 한 올라가는 걸 보셨냐 그랬더니 올라가는 걸 봤다. 굉장히 잘 올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화령 정상에 올라가서 채원이를 만나고 이제 그 두 분 아까 만났던 그 두 분이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두 분이 채원이에게 엄청 대단하다고 어디서 했냐고 했더니 인천에 출발해서 부산까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이렇게 엄청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처럼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얘기해보고 또 주보를 이렇게 전달해드리고 하면서 이렇게 그 여행을 하는데 그렇게 여행을 하던 도중에 저희가 그 20명을 목표로 세웠었는데 20명은 저희가 다 하지를 못했고요. 총 8분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엄청 대단하신 게 처음에 편의점에서 만났던 분을 이제 그리스도인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이제 8분을 만나는 도중에 점점 이제 난이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그 다음 분은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하시던 분, 그 다음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게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구나, 다듬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부산에 도착해서 국토종주 인증 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여권같이 저희가 인천에 출발해서 각 인증센터마다 도장을 찍는데 그 인증 수첩에 이제 마지막 도장을 찍고 나서 참 기쁨도 컸지만 그것보다 좀 더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은 이번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의 발걸음을 사용하셨고 또 그분의 사랑을 직접 이렇게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633km 여정 동안 아들과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 국토 종주 전도 여행은 저와 아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믿음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국토 종주를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리만 이제 튼튼하면은 큰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억도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전도를 국토종주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전도를 통해서도 전도자에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과 전도자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우리 아들 되는 한채영 군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뜨거운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안교회 초등 2부에 다니고 있는 한채훈입니다. 저는 3학년 때부터 예안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4학년이 되면서 찬양단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생님과 상의 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찬양을 부르던 중에 심장에 천사가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울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6학년인 지금까지 찬양단 활동을 재미있게 하고 있고 중학교에 가서도 찬양단을 할 계획입니다. 찬양단을 하며 교회에 적응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정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한번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졸리고 피곤해서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졸리지도 않고 목사님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었고 웃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오주환 목사님께서 인사만 잘해도 사랑받고 형통하게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급식실에서 급식을 받을 때 잘 먹겠습니다 하고 인사했더니 영양사 선생님이 밥을 더 많이 퍼주셨습니다.
그 일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서 친구들을 전도해서 교회에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예배와 찬양이 훨씬 더 재미있어졌고 매일 주일만 기다리게 됐습니다. 또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은 보통 원하는 걸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을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 기도는 자주 있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식전 기도보다 식후 기도가 더 어렵고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식전 기도뿐만 아니라 식후 기도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저는 예전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려고도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서 배운 말씀들을 하나씩 제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아빠는 채훈아 이번 기회에 자전거로 국도 종주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평소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하던 저는 그 말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빠께서 한 가지를 더 제안하셨습니다. 채훈아 국도 종주도 좋지만 전국을 돌며 전도를 해보는 건 어떨까? 순간 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국토종주 자체도 큰일인데 어떻게 전도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인천에서 부산까지 4박 5일간의 자전거 국토종주 및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에 다니시는지 여쭤보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부끄럽다고 하지만 저는 하느님 이야기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을 믿는 자로서 행복하고 예안교회를 소개할 수 있음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빠는 이번 여행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 소개하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드리는 것이 이 여행의 목적이야.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한마디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길에서 만난 분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며 주부에 실린 간증문도 꼭 읽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따뜻한 반응에 저는 놀랐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용기가 생겼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 여행이 끝날 즈음 저는 스스로 대견했고 무엇보다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번 국토종주 전도 여행은 저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